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을 합시다. 예, 받읍시다. 예,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개인 부흥, 가정 부흥, 교회 부흥을 위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년 선포되어지는 원단 메시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입니다. 미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사명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미션으로 붙잡고 이것을 실현하는 삶을 살 때에 삼부흥의 응답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뭐에 대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입니까? 이 삼부흥이에요.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응답.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 이 원단 메시지를 실현할 때에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또 하나님과 소통되는 길입니다. 올해 꿈있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삼부흥의 미션을 완벽히 수행해 나가시기를,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이유 있는 복음적 헌신이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참된 헌신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헌신의 시작은 은혜 받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구원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 자녀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까? 구원 받은 자가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참된 헌신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은혜 받은 자는요,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살려준 사람 잊지 않아요. 내가 절박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도와준 사람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는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기준이 확실히 돼 있어요.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입니다. 복음 기준이에요. 교회 말씀 기준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9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외치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서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왜 다 그를 따르느냐?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 없는 자는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고 미련하게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하나님의 일이
그 복음이, 그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불신자가 보기에 미련한 자들입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이유 있는 복음적 헌신이 됩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는 때에 예배 드린다고 신고하는 때입니다. 금요일 밤에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구청에서 당직 공무원이 왔어요. 우리 권사님 내려가는데 이제 문 잠고 가려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왔대요. 왜? 예배 드린다고 신고가 들어왔대요. 자, 우리 예배는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교회가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줄 압니다. 안 드려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여기 우측에는 공사 현장, 왼쪽에는 밤에 아무도 없는 한밥집, 뒤에는 여기 건물주 집, 그리고 여기 길 건너에는 막 차들 때 만들리고, 신고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나간 사람이 예배 드린다고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대충 누가 신고했는지는 예상이 되긴 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어제 우리 그 송미군 집사님이 오셔서 찬양했기 때문에 송미군 집사님 찬양 엄청 크거든요. 소리 엄청 크거든요. 예전에도 저쪽에 뒤편에 여기 2층에 새 살던 사람이 송미군 집사가 워낙 찬양 크게 하니까 경찰에 신고했다니까요. 전에 옛날에 너무 시끄럽다고. 교회 다니던 성도들도 코로나가 걸릴까봐 교회 못 가고 또 가족들도 교회 못 가게 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교회 못 보내요. 근데 우리 하은이는 우리 이일 성도님, 민정호 성도님 워낙 믿음이 좋아. 우리 애 하은이 코로나 걸려도 괜찮아. 그거는 거 아니겠지요. 뭐. 교회 온다고 코로나 걸리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 안 쓰고 있으면 걸리는 거예요. 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잘 쓰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만 잘 써도 괜찮아. 청소 안 해도 괜찮아. 상관없어. 마스크만 잘 쓰면 돼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까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러겠냐?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올해 또 지나야 됩니다. 1년 지났죠? 올해 연말까지 또 계속 이 예배 축소, 비대면 계속 갑니다. 세상 기준은 좀 완화되는 것 같지만 교회는 조금 완화시켜주는 척 하면서 사탕 주면서 좀 옥죄 올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복음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을 수행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미션 실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실현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인데 실현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행해 나갈 때 반드시 실현되어지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미션을 본격적으로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그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미션 실행의 시간표가 딱 다가온 거예요. 그 첫 번째 장면이 오늘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도 설날, 추석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이제 설날이죠. 자,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개인화, 본론 인생.
12절 13절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이전에도 예수님은 6월절 명절을 맞이하면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번 예루살렘 입성은 그 의미가 달라요. 왜냐?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리고 닷새 후에 5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잘 살기 원합니다. 또 누구나 보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갈까? 어떻게 될까? 내 몸이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은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특별한 은혜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인데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온 것입니다. 십자가상에 걸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막혔던 그 담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 그 모습과는 달리 이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보고 열광적으로 환영해요. 자, 그 전에 예수님을 잘 알았겠습니까?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한 거 이제 3년 동안 막바지에 이뤘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또 실제로 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그런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대요.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자,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이들이 유대 최고 명절인 이 6월절을 맞이해서 저녁에 해외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여건만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 흩어져 있다가 모이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 흩어져 있지만 그들은 정체성은 항상 유대인이에요. 항상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특별히 유럽 전체에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은 흩어져 있지만 결속력은 대단합니다. 그 유대 사상이 그들에게는 아주 결속력으로 딱 뭉쳐 있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하지만 못 없어요. 그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전 세계를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설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명절이니까 이제 가족들이 막 모이죠. 예루살렘 모이는 것처럼 고향으로 막 돌아가야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4명 이상, 5인 이상 그러는데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주소지에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같은 주소지가 아닌 사람은 4명 이상 모이면 어떻게 돼요? 방역법 위반해서 10만 원씩 벌금 내야 돼요.
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이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잘 지켜달라, 이제 그런 의미겠지요. 그래서 저희 친가 모임도 이번에 안 모인다 그래요.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부모님들은 상관없어, 벌금 내도 괜찮으니까 다 와, 막 그런 가정도 있대요. 또 반면에 다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며느리들은 이런 방역 조치에 환영한다는 그런 뒷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며느리 되신 분들, 야 이번에 안 모여 좋다. 우리는 뭐 여러분들이 뭐 제사를 지내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상관없지만, 제사 지내고 막 음식해야 되고 막 이런 집의 며느리들은 잘 됐다 이번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온갖 계획을 세웠던 그 바리새인들,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구나, 조롱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서 이제 잡아다 가두거나 죽이려고 하는데, 온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는 그걸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야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 놓고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호산나, 여기는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어떤 구원이냐? 이 군중들이 여기는 구원은 뭐냐? 지금 우리가 이 로마의 식민지 당하고 있는데 이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줄 그런 선지자,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본 거예요. 뭔가 우리를,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육신의 문제에서 해결시켜 줄 그런 사람으로 본 겁니다. 본문 17절 18절 보니까 이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죽었다가 나흘 된 사람을 살렸어요. 이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야, 그동안 행한 그런 모든 이적과 기적을 볼 때에, 야,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이 현실적인 문제도, 압제당한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이건 육신의 동기지요. 육신의 동기 가지고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교회도 그런 모습 많이 있더라고요. 누가 병 고친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 그냥 다 병 고쳐주세요, 막 모입니다. 야,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큰 잔치를 하고 뭐 얼마씩 나눠주고 하면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엄청 모입니다. 야, 교회에서 어떤 유명한 연예인 딱 초청해서 뭐 콘서트 한다 그러면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다 보러 올 것입니다. 나 전도의 기회로 다 삼으면 되죠.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나타났구나.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육신적으로 만족을,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요, 중간에 40년 동안 다 걸러졌어요. 늙어 죽거나 지진나 죽거나 굶어 죽거나 질병이 걸려서 죽거나 재앙받아서 죽거나 싹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이것이 정리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앞서 여리고성이 앞에 있을 때에 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7일 동안 이 성을 돌라 함성 지르라.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야,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다 불순물들이 걸러진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본질을 놓친 서론적인 외침이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죄악의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우리를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해 줄 뿐이구나. 이게 아닙니다. 서론적인 육신의 것에 매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것을 본 그런 개인적인 체험이나 확신이 있어서 호산나를 외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야, 저분이 그런 분이래 하니까 같이 따라서 외쳤을 뿐이에요. 신앙생활은 체험신앙입니다. 그냥 옆에서 보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외치니까 그래?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그랬다니까요. 부흥회 갔는데 나는 교회 나가지도 얼마 됐고 구원 받은 확신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 일어나세요. 근데 옆에 사람은 다 일어나네. 내 친구도 일어나. 그래가지고 나만 안 일어나면 창피할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괜히 일어났다니까요. 구원 받은 적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는데 덩달아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사회적 폭포 효과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 정도의 사람들이 소문을 믿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서 그것을 믿게 되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막 부풀려지잖아요. 서론의 맛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본론 속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는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말만 듣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런 사회적 폭포 효과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여기 휩쓸리면 안 돼요. 그러면 떠밀려 갑니다. 죽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믿는 집안이라서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가문이 기독교, 우리 가정이 기독교,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니까 나도 기독교. 그건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신앙은 개인 신앙이에요.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다니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나도 구원받아 나도 기독교인이겠지. 천만의 말씀. 기독교는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불신자예요. 하나님과 1대1로 소통되어지는 것, 이게 복음의 개인화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되어질 때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져요. 이것이 복음의 개인화예요. 복음의 개인화가 되면 서론에 얽매이지 않아요. 육신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복음의 개인화가 되어지면 교회가 보이고 현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소통이 되어지고 교회와 소통이 되어지고 현장의 불신 영혼을 보면서 그 불신 영혼들과 영적으로 소통되어지고 결국 현장 전도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개인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시기를 바랍니다. 1대1 관계가 분명히 명백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했다고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아멘 했다고 나도 그냥 아멘, 겉으로만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실로 나의 확신 속에서 아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영적 소통 미션 실현. 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자, 14절 16절 보니까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소문대로 기적의 사람이 오는데 우리의 왕으로 추대할 분이 오시는데 이분이 백마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뭐 타고 와요? 장성한 나귀가 아닌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하고 우습겠습니까? 말에 반밖에 안 되는 그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래요. 그 참 나귀 새끼도 불쌍하지. 그 예수님 적어도 60kg 이상은 될 텐데.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실현하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실현한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뭐라 그랬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철저하게 미션을 실행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른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말씀대로 실천되어진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야 이거 한다고 되겠어? 아 이것 좀 안 해도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큰 거 작은 거 상관없이 순종해 나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용하여서 그것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는 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근원적 언약적 메시지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 언약이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어떻게 됩니까?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세상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미션 138의 비밀 이것만 되어줘도요 우리 삼붕의 축복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만 되어줘도 막 예배를 오고 못 오고 뭐 두려워하고 뭐 그것이 없어요. 내가 언약 확실히 붙잡고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시대가 보여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구나. 우리 미래가 이렇게 되겠구나. 지금 온 세상 온 시대가 이런 모습이구나.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겠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철저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1년 동안 교회 한 번도 못 간 사람들이 있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영상 예배 드리냐? 안 드립니다. 자연적으로 교회 떠납니다. 앞으로 코로나 끝난 상태에서 교회 다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체질화돼서 못 나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일단은 내가 은혜 받은 게 없어요. 내가 교회 다닐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은혜 받은 체험 별로 없어.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 상태에서 교회 못 나가고 했어. 1년 넘었어. 앞으로 1년 더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상시에 내가 정말 말씀 붙잡고 이 상태 와도 내가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또 뭐 영상 예배를 하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런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정도 지금 교회 떠나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지금도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막 좌파냐 우파냐 막 다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 하냐 안 하냐 서로들 막 싸우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무조건 내 것만 고집하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사회 변화를 맞춰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타협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흐름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예배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도 홈페이지 위주로 이렇게 해서 자기 교회 성도들 위주로 홈페이지 보거나 찾아 들어가고 했지만 지금은 유튜브 시대입니다. 물론 온라인이 많이 있어요. 페이스북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또 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것이 유튜브입니다. 어른들 유튜브 그랬죠. 방송에서는 유튜브 딱 이러면은 선전돼 광고되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유튜브를 안 그러고 유는 너잖아. 그래서 너튜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튜브가 뭐야? 아마 그런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로 온라인 시대가 열렸어요. 전에도 많이 올라왔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 온라인을 거의 유튜브로 합니다.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카카오톡 그냥 녹화 안 되는 거나 그냥 페이스북을 끝내고 또 삭제하고 이러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또 유튜버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직업으로 인식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뭐가 되고 싶냐 하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대요. 그러니까 유튜브 제작자. 요즘 뭐 코믹,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엄청난 그런 장르의 것들이 유튜브 안에 싹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몇백만 원에서 몇 억의 수익을 올려요. 구독자 10만만 돼도 몇백만 원 법니다. 100만 되죠? 그러면 거의 1억 넘습니다. 그럼 이런 크리에이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양성하는 그런 전문 회사도 많이 생겨났어요. 물론 교회는 이 유튜브 구독자로 돈 버는 곳이 아니에요. 이들이 그러잖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세요 하잖아요. 그게 구독자 수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구독자 수 많아도 좋아요 이렇게 잘 안 하면 또 그것도 아마 이렇게 체크가 안 되나 봐요. 교회는 그걸로 돈 버는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튜브 영상 예배 이제는 교회 예배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를 활용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시대의 흐름을 알고 교회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교회 현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나는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편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온라인 헌금을 한다든지 많겠죠. 큰 교회는 온라인 헌금도 잘해요. 작은 교회는 잘 그게 안 되죠. 이 세상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영적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왜? 흐름이 이제는 막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막는 시대, 핍박 시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소상공인들은 보니까 뭐 교회 때문에 교회가 감염자가 많아서 하면서 교회 욕을 많이 해요. 방송 나오고 보니까. 방송도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방송도 보니까요. 좀 이제 막 보수적인 데가 있고 조금 이제 진보적인 데가 있어요. 그런 방송사에서 그 진보적인 데는요. 교회를 엄청 그 인터뷰 소상공인 인터뷰하는 것도 보면 막 교회 비방하는 것들을 막 올려요. 근데 보수 쪽의 방송들을 보면 또 정반대예요. 또 교회를 많이 옹호하면서 그러면서 뭐 MBC, KBS, 뭐 JTBC 뭐 이런 데는 완전 진보니까 이런 데는 뭐 완전 뭐 교회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 뭐 MBN 채널 A나 또 TV조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완전 보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도 뉴스나 뭐 볼 때 JTBC, KBS 안 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혼란, 이 교회 위기 시대이지만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속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삶 부흥을 위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신 미션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혼란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도태되어 있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미션을 수행하는 가운데
237 복음화, 하나님 나라 실현, 이 응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맛봐야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들이 있어요. 오늘 내게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도 미션이에요. 오늘 말씀 붙잡고 내가 뭘 새롭게 시작해야 되느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붙잡는 순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미션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미션 실현의 본격적인 시작의 행보입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을 모르고 그저 서론에 매여서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주님으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얼마나 그 의미를 모르고 했든지 예수님은 5일 후에 어떻게 됩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결국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돌아서면서 배반하는, 배반도 아니죠. 어차피 이들이 막 신뢰하고 한 게 아니니까, 자신의 육신의 목적으로 했으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육신의 목적으로 한다면요, 결국 나중에는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시험받고 오해받고 하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우리의 외침은요, 막연한 호산나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막연한 외침이 아니에요.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막이라는 외침이 아닙니다. 영적인 호산나가 돼야 돼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현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왜 구원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빠져 있어요. 정신 문제에 빠져 있어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 외침을 통해서 그들이 호산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가면 돼요. 그게 영적 소통이에요. 그게 현장 소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구원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파하면 돼요. 앞으로 전도하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더 힘들어질 겁니다. 전에는 가게들 전도지 갖고 그냥 가게들 영업하는 데 줘도 그냥 받고 있는데 아마 이제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교회가 한 게 뭐냐, 교회가 오히려 코로나에서 버텨냈는데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일반 가게들은요, 뭐 영업 못했다고 300만 원, 뭐 9시까지 했다고 200만 원, 또 시에서 또 뭐 150만 원, 100만 원 뭐 나눠서 막 줘요. 교회는 줍니까? 안 줍니다. 총회에서 줍니까? 교단에 줍니까? 안 줍니다. 어려운 교회들은 계속 어려운 거예요. 큰 교회들은 그나마 이제 그런 제도들이 또 워낙 재력 있는 분들이 되니까 하지만 작은 교회는 그게 안 돼요.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그걸 막 온라인 합니까? 안 합니다. 점점 어려운 시대예요. 이걸 뭐 형평성이 없다 할 수도 없어요. 왜? 교회는 비영리이기 때문에. 야, 너희들 헌금을 살잖아. 너희들은 비영리잖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한 명도 안 나와도, 헌금이 한 것도 없고 재정이 없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알면요, 그것을 감사하면요, 저절로 하나님 영광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비밀이 바로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되어지는 삶, 그게 소통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1:1 교제가 되어지는 그런 복음의 계널을 이루시고,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미션으로 삼아서 이것을 수행해 나가는,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삶이 실현되어지는 237 나라 복음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응답의 사람,
그런 주역, 그런 전도 제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개인화를 위하여 강단 소통의 미션과 현장 소통의 미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미션을 수행하는 언약적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통하여서 미션을 수행하는 그 로마서 16장의 복음의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안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이 있겠지만 하나님, 저들은 그래도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 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말씀 속에 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이때에 정말 절대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요 주옵소서. 오늘 그런 응답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